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손에 의해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우신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되도록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주의 곁을 지키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하여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또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손을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일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깨어있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통치하여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아래 거하며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끝까지 주의 곁을 지켜드릴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생명까지도 모두 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견뎌내며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당뚱마을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생활하며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뚱마을이 자립하여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마을로 아버지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 당동마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한 주의 나라와 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 외의 모든 것까지도 더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을 예배함으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고난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낼 힘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를 이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 순종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열왕기상 8장은 성전 봉헌과 함께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31절부터 이제 50절까지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이제 어제 본문인 그 7가지 기도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중보는 31절과 32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누구라도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악한 자에게는 그 악에 대해서 그 머리에 돌려주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셔서 그 의를 갚아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중보는 33절과 34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전쟁을 했을 때 패전하게 되는 경우를 위해서 구한 기도입니다. 만약 주께 범죄함으로 전쟁에서 적국에게 패배하게 되었을 때라도 다시 주께 구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죠. 세 번째 중보는 35절과 36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만약에 가뭄이 일었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가뭄이 일게 되었을 때라도 죄에서 떠나 다시 주께 구한다면 주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들이 가야 할 그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비를 내려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번째 중보는 37절, 38절, 39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재앙과 질병이 생길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이 땅에 재앙이나 질병이 일어나게 될 때라도 각자 다시 깨닫고 주께 돌아와 다시 주께 구하거든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죄를 사하시며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중보는 41절부터 43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좀 특별하게 이방인이 구할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중보는 44절, 45절에 기록된 기도인데요. 전쟁이 났을 때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 다른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죠. 마지막 중보는 46절부터 50절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포로가 됐을 때를 위한 기도인데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전쟁을 했을 때 지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다라면 그럴 때라도 깨닫고 다시 주께 구하거든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주시며 용서하셔서 잡아간 이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통해 솔로몬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기도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일 본문에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며 절기와 함께 성전 봉헌식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솔로몬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7가지의 그 중보 기도 중에서 6번째와 7번째 그리고 응답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솔로몬은 정말 구체적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지면에 한계가 있기에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뿐이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하였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으니 또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도를 더 자세하게 드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경 저자의 또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줄이고 맞춰서 편집한 내용만도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솔로몬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을 미리 가정해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새로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건물을 쌓아 올려서 이제 다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가요? 축하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들인가요? 아니면 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를 가정한 그런 기도인가요? 후자에 가깝죠. 분쟁이 생기거나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이 가뭄이 일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재앙이 생기거나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도 가정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54절부터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축복 전에 먼저 안 좋은 상황들을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봉헌식에 참석한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왕이 왜 저런 기도를 하지? 그냥 좋은 기도, 잘 되라는 기도, 그런 축복된 기도를 해주면 더 분위기도 좋고 기분도 좋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분위기 좋은 날에 그런 기도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솔로몬은 왜 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일까? 혹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남이 볼 때는 모두 다 희극처럼 다 괜찮아 보입니다. 인생 참 살만하고 별일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요, 다들 비극과 같은 그런 날들을 지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 말하면서 웃지만 속은 웃는 게 아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성전 봉헌식은 엄청난 대축제입니다. 인생이 매일 그런 희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인생에 또 그런 날만 있을까요? 비극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성전 봉헌식은 희극이지만 가까이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그런 비극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이 내용들이요, 분위기를 깨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미리 그 백성들, 민초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미 성전 가득히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날들을 위해서 미리 솔로몬이 기도를 심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도를 왜 심어 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46절 말씀의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사람은 모두 범죄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지금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은혜 가득한 시간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기에, 범죄하기에 이 범죄로 인해서 때로 넘어지고 아프고 깨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또 문제를 만나게 되는 비극처럼 느껴지는 날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내게 일어난 비극 같은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기도로 다시 버텨내고 힘을 내야 되는데 아예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 웬만해서는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심어놓은 그 기도의 씨앗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쌓아놓았던 그 기도의 탑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뿌려놓은 그 기도의 씨앗을 그때에 응답해 주시어 열매 맺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비극 같은 일들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을 때, 좋을 때, 평안할 때, 그럴 때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라고 말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또 여전히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지키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뭘 해도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기도빨이 가장 잘 먹힐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그 기도를 미리 심어놓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기도만 구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미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의 씨앗들을 심어 놓으실 때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중보 기도를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한테 선택도 받지 못한, 그렇게 무시하던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의례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솔로몬은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와 상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결실이 맺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중보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는 계속해서 주께 구하거든 들으시고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누구든 주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성전도 지어드렸겠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7번 모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뭐 할 때에라도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시고 알아서 도와주시고 알아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기는 하시는 것일까? 라면서 믿지 못하는 것도 건강한 기도가 아니죠.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강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기도의 씨앗을 심어 놓는 것 또한 유의미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말한 들으소서라는 그 말은 오케이 해달라는, 하나님 무조건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듣다를 뜻하는 리슨의 그 의미가 맞다라는 것만 우리가 까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어서 저기 옆 동네 대통령 집무실 가가지고 나 좀 보자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줄까요? 만나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대통령은 아무나 안 만나주고 또 아무 얘기나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어울릴 만한 급이 되거나 아니면 자격이 되는 사람만 만나주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 응답까지도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응답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만 한번 만나고 와도 동네방네 나 대통령 만났다라면서 소문내고 다닐 텐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가능케 해주는 기도를 우리가 어찌 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교제를 위해서라도 내 필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위에 계속 기도합시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 위에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도 계속 기도해 나아갈 때에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맺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를 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고 많이 심어놓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 주변까지도 그 과실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잘됨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까지도 그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복된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것들도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 주변을 위한 기도 또 누군가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